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마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또 수예배도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드릴 텐데,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어요.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셔요. 메시아이시고 약속된 구원자이시고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고, 그렇죠? 말씀이면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꼭 드러내셨어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즐거워하고 또 원하고 있죠. 내가 드러나는 것, 인정받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드러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무시당하면 화나죠. 그게 그 마음입니다. 우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시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말 이렇게 사는 건데, 우리는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거나 상대방이 날 무시하는 걸 기분 굉장히 상하죠. 속상하고. 네. 예고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앞에 끼어든 차만 봐도 우리는 속상한데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해서 참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체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삶의 한 절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그러셨어요. 왜 세상이 악할까요?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생각해 보자면 하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아닌 자신들의 길로 가잖아요. 원하는 길, 바라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을 악하다, 결국에는 불의한 거죠.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리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공격하고,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더라. 그래서 함부로 다니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참 이게 복음은 충돌한다는 거죠. 세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충돌했다면 우리도 또한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사람들이 나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구나,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필요하구나.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구나. 세상 지혜로 사는 곳이구나. 하지만 나는 출세상에서 이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 십자가의 길 넉넉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생명의 빛, 진리 빛을 비추자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게 되죠. 대적하게 되고 오히려 더 부딪히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적해야 돼. 누구도 안 가르쳤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기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 좋은 것,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잘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야 해, 순종해야 해, 정리해야 해 이런 거는 곧 죽어도 싫어해요. 계속 부딪혀요. 뭐 말만 하면 토라져. 그래서 아빠 좋아라는 소리를 들으면 지네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 아빠 좋아. 바른 길로 가르쳐는 아빠 싫어. 항상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그게 또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지난 한 주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로 있고 우리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싸움이구나. 근데 감사한 것은 거듭난 사람이 이 싸움을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대적함이 계속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싫고 말씀이 싫고 거부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적인 거 계속 갖고 싶은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제 초막절 7월 15일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에는 초막절에는 이 3대 명절에는 항상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함께 지내고 함께 그 날을 기념했어야 했는데 7월 15일간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장막절을 이제 지키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 배경에. 이 장막절의 배경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간. 그래서 항상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장막을 짓고 살았고 텐트 걷고 이동하려면 텐트 딱 이렇게 걷고 이동하고 또 텐트 치고 항상 이동하면서 그 40년간 장막에 거주했지만 그들이 항상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굶어 죽거나 심지어 어떤 병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죽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로 또 반석에서 생수로 또 많은 적들에게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을 다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세상 속에서 그걸 기억하는 게 장막절이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출애굽, 즉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매일같이 만나로 또 반석의 생수로.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특히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장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려고 하시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서 형제들이란 것은 예수님의 그 가족을 말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좀 떠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시골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골과 이런 데서 사람 좁은 데서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사람 많은 유대 쪽으로 가서 좀 당신을 나타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겠냐. 거기는 막 수십만 명이 있는데 이번 명절에 그냥 드러내소서, 나타내소서. 한번 당신의 기적을 한번 그냥 거기서 딱 그냥 베풀어 보세요. 오병이 한번 딱 해가지고 막 수십만 명을 먹여.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예,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사단의 유혹. 예루살렘 성에 딱 떨어지면 천사가 딱 받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하지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육적인 생각이 더 지배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 늘 영적으로 이 육체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적으로 다스리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마음을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이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육체의 자랑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이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간혹가다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종순이 목사님들이랑 이제 어제랑 그저께 이제 MT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차를 바꿨어요. 최근 차를 좋은 차로 아무튼 바꿨어요. 네. K8? 네, 그게 바꿨는데 그 전에 타던 차가 좀 작은 차였나 봐요. 네. 그 전에 타던 차구나. 95년도 아반떼. 네. 그걸 타고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유명한 호텔에 뷔페, 그 당시 한 20년 전이니까 뭐 그때 15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돈이죠. 그 식사권을 딱 선물 주셔가지고 그 95년형 아반떼를 타고 그 호텔에 딱 갔는데 그 앞에서 서시는 분이 쳐다도 안 보시더래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고 그래서 문을 내려가지고 여기 주차장이 어디냐고 했는데 여기 오신 분 맞느냐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그냥 대충 저기요 하면서 그래서 기분 나쁘게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뭐 이래 하고 딱 문을 올리고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벤츠, BMW 그래서 온통 외제차가 그냥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호텔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차들이 뭐 굉장히 좀 고가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호텔에 올 때는 다시는 이런 차 타고 안 되고 택시 타고 와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뭐 입고 다니느냐. 여성들은 바로 알잖아. 가방. 그쵸? 백 딱 저거 그건데? 루이비통인데? 루이네 루이? 이러면서 바로 이제 알잖아요. 샤넬이네? 뭐 잘하는 사람은 샤넬 넘버까지 알고 있죠. 샤넬 뭔데? 신발, 귀걸이, 뭐 티셔츠, 또 그냥 가장 가까이 자동차. 저거 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저 정도. 그리고 또 자기도 그 정도 옷 입고 다니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약간 어깨도 좀 이렇게 으쓱하고 그렇게 사람들 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것만 그럴까요? 음식하며 또 집 어디에 사는가,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이 얼마인가. 항상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이번 주에 설교 단단히 마음 딱 붙잡고 세상에 딱 나갔어요. 그게 지켜져요, 마음이? 그냥 또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온통 이 세상이 자기 자랑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봤던 사람들이고, 물론 그때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옆에서 봤고 예수님 삶을 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을 높이라고 막 옆에서 막 가족들, 그럼 그 마음이 뭐겠어요? 가족들의 마음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잘 나가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좋은 거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의사 다 유명한 의사 한 명 있어봐요. 그건 집안이 먹고 살아요. 대기업 하나 이렇게 딱 하는 대표 한 명 있어봐요. 집안이 일어나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같이 욕구하고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가 좀 동생들 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맞인데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셔서 그냥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가치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주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었던 한 주간 또 살면서, 아니 또 평소에도 계속해서 가졌던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죽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내가 자랑이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자랑하고 싶다. 이제 그런 선하고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기도 드리고,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려면 항상 어려움이, 공격이 따라옵니다. 한번 우리 7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셨어요? 하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말씀을 따라 움직였는데, 너희 때,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믿음이 있지 않은 형제들은 다 자기 때, 자기 원하는 때, 그러니까 자기 원하면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하지. 그것을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이고 자랑으로 여기죠. 그걸 못하면 막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억울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난 남들처럼 저것도 못해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큰 거 바랍니까?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저 정도까지만, 저 정도 수준만 하면 딱 그거 제가 원하는데 뭐 특별한 거 원합니까 하나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보다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먹는 즉시 우리는 민감히 캐치해.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예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인 주면 간다. 하나님 말씀하면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가세요. 피아노학원 말씀하면 간다. 그냥 안 움직인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 공에 잡혀왔잖아요. 그러면서 공예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고 위협하는 거죠. 너 예수님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아니면 너 큰일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우리 말 안 들으면은 그러면 우리 말 들으면 조용히 보내줄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 제자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랬죠.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옳은지 너희가 좀 판단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이것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너희 말 우리는 들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가는 제자들이다라는 걸 당당히 이야기하죠. 결국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을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세상의 가치 기준이 갖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이렇게 발자취를, 이런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살려는 그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훈련, 그것이 기도죠. 그렇죠?
평소에 말씀을 읽는 습관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가치들이 판단이 들어왔을 때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막 감기라도 하나 들었어요. 몸이 막 골골해. 그럼 그때 딱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야? 아, 내가 건강 관리를 잘 안 했구나. 아, 평소에 운동이라도 열심히 할 걸. 아, 평소에 좀 약이라도 좀 보충제라도 뭐 영양제로 잘 먹을 걸. 평소에 잠이라도 좀 푹 자둘 걸. 그러면서 막 몸이 막 아프고 열이 펄펄 나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운동해야겠다. 아, 평소에 안 했던 운동을 내가 이제부터 하리라고. 뭐 몸이 아픈데 막 나가서 뛰면 어떻게 돼요? 더 아프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평소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경건의 훈련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막 갑자기 기도가 되고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도 평상시에 지켜서 계속해서 이 건강 관리를 해야 돼.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듯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나가려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이 연습이 평상시에 되어 쌓여졌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마음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 어떻게 미동치 않으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으셨어요?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항상 말씀을 따르려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습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는 모습 가운데 나간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강건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조급하고 쫓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뜻이 뭔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막 급하게 하시고 막 어떤 성경을 어떤 부분을 봐도 예수님 막 급해가지고 야야 큰일 났다 야 깜빡이야 빨리 말하면서 막 조급함이 없으셨잖아요. 제가 이거 참 배우고 싶어요. 약간 조급함이 있는데 근데 조급한 마음이 들 때 한결같이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 뜻과 내 생각이 강해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꽉 차 있어. 이거 안 하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더 주님의 뜻보다 차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가면 항상 불안해요. 내가 그거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뒤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하냐, 불안하냐, 아니면 평안하냐. 이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하고 불안해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을 알려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 이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살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화낼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말 안 듣는 제자들, 또 지금처럼 형제들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화를 안 내셔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특별히 화내시는 부분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봤을 때 화내셨고, 뭐 이런 상황들, 열받게 하는 상황이 되는데 화를 좀처럼 안 내셔요. 분내기를 더디하라. 분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분내는 성향이 강하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내는 것을 계속해서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셨죠. 온유하셨죠. 혹 우린 또 위로의 말씀 있죠. 분을 내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혹 내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서 회개하고 또 화해할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요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화내시면 화내셔야죠. 근데 그거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8, 90%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분노할 때가 많더라고요. 다시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을 믿음으로 사셨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말할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 말해요. 우리가 설교 목적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악하다고 말하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설교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세상 지혜는 특징이 뭐예요? 나를 들어요. 딱 바울파, 개바파,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다 뭐예요? 내가 생각이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뭐 성경 서에는 은사가 막 충만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그것이 아닌 사람은 다 폐척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정말 교회의 모습, 공동체는 뭐예요? 사랑과 용서와 그렇죠? 그리고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다 사라진 채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내 주장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이게 십자가 실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십자가가 현실되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때나 혹은 뭐 길을 갈 때나 그것들이 생각날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의 십자가로 가는 거죠. 주님께 내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내가 죽는 연습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막 갑자기 막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내가 완전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일매일의 성화의 과정, 십자가로 매일매일 찬양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 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이, 말씀들이 또 이런 죄들이 생각날 때 즉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밀어내요. 싫어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하지만 아멘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노맨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싫다라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에서 쭉 우리가 말씀봤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밀어난 것이고 헬라인들은 이제 꺼려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가족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돌아서서 믿음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 그 가족들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절대 이렇게 밀어내거나 막 반대파로 세우거나 이렇게 소외시하거나 이렇게 바깥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나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아무리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찬히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모습 정말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결국 올라가셨죠. 그렇죠? 근데 먼저 형제들이 가고 예수님 뒤따라 가셨죠. 왜 같이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 같이 간 무슨 일이 있길래? 또 형제들 가만히 우리 형이야. 우리 형님이야. 우리. 소문 들었겠지만 이분이 그분이야 하면서 장막자로는 온데가 안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우리 한 자리 뭐 혹은 뭐 인기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 더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잘 아셨던 거죠.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을. 너희 먼저 가라.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하게
조용히 가셨죠.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때가 돼서 움직이시겠다는데 그대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때에 맞춰서 실행하시잖아요. 안 올라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나는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기쁘지 않다. 정말 그 말씀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이시잖아요. 때로는 말은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적잖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사실은 그런 또 리더를 볼 때 또 그런 목회자를 볼 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우리의 모습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말처럼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항상 말처럼 언제나 행동하시다. 언행이 항상 일치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도 없었어요. 말씀 그대로 내가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한다. 진짜 제자들 그 더러운 발을 다 닦아주셨잖아요.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건 종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난 섬기러 왔다. 심지어 그 발 씻는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안아주고 소외받고 병들고 정말 누가 보면 이 사람 손대면 안 되는데 그들을 몸에 손을 대고 손잡고 몸에 터치하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가장 강력하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바뀌지 않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경험하고 감사하며 이것이 고백되어진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찾는 사람들. 일단은 예수님을 막 찾고 막 복음 듣고 싶어하고 뭐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면 일단 마음적으로 기쁘잖아요. 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다 있네. 네. 그것만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부르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야,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여기가 맞냐, 지금 뭐 바리새인이 맞냐, 아니면 예수가 맞냐, 지금 막 혼란스럽잖아. 우리 율법을 어지럽히고 있잖아. 우리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 이 예수는 옳지 않아 하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막 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결국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결국에 그렇게 그들의 기대에 만족시켜 주지 못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우리 인간의 철저한 죄성이 여기 나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과 잘못된 신앙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을 때마다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주님,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이렇게 기다렸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돌아오고 우리 가족 중에 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리 가족이 혹은 이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뜻은 더 있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는 우리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가장 좋으신 길을 예배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릴 정도로 나는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분이 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이 믿음이 선제되어져서, 기초되어져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염려와 불안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했으니, 그분이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 평강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응답이에요. 하나님 이걸 먼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십니까?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때문에, 주 안에서의 평안함 때문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 뜻대로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 하더라도 두려워요. 그것이 되지 않아도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질 않아요. 세상 사람. 가지면 가지는 대로 불안,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 항상 이것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 그 마음을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불안함이 늘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한편에서는 자기 생각, 이게 옳아, 아니야 저게 옳아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또 두려워서 또 거기에서 눈치 보고, 그러나 끊임없이 그 두려움과 염려가 공존하는 끝없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 세상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창조 원형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하시려고 만드신 그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 않고, 세상의 두려움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시면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 성경의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연합된 삶의 복된 십자가의 길, 영광스러운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 당장 집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 가족들 만날 때 그 시선과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잔뜩 은혜 받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 좋은데 이제 집에 가서 혹은 내일 직장에서 누가 말 한마디 딱 꽂혔다 하면 또 내 마음이 또 힘들어가지고 그 와장창 무너지는 그 마음,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십자가 생활이에요. 이게 실제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예수님 살 수 있다고 했지. 다시 십자가, 이 마음이 죽으면 되지.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십자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데 두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상황, 내 조건에 맞춰서 기도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왜 3번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매번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왜 3번이나? 한 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우리 같으면 주여 온 힘을 다 쏟았나이다 하고 예수님 아니잖아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있을 때까지 아버지, 내 뜻이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더 깊이, 더 선명하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강이 임할 때까지. 와,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그 사람을 품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예수님처럼 이 길을 사람들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담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만만치 않은 참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생명의, 능력의, 승리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십자가가 더욱더 실제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가득 임하는 놀라운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랍게 응답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강으로 정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정말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늘 모든 환경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혹 그 자리에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랑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십자가가 실제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우리 주님 의식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따르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정말 기도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이 대한민국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